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가득한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모두 기쁨이 가득하여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그로 하여금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특히 자신이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도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경직된 자세와 굳어진 얼굴로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경건한 증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서로 오해하고 섭섭해하며 서로 미워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채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모여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즐거운 마음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행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나누어 주고 전도하며 다른 사람을 즐겁게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를 항상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언제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 참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한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표현은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면 성도답게 굳게 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늘 샘솟는 삶의 비결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든든히 서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기쁨이 가득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 안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바로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한때 친밀한 인간관계로 기쁨을 나누던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가지며 서로 상처를 입히고 등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평안과 위로, 행복 등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죠.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던 성도들이 서로 외면하고 얼굴을 붉힐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의 보람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 내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던 두 여성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3절에서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바울 사도는 3절에서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인정하고, 그런데 이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이 빚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결국 유오디아와 수둔계 두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던 기쁨을 삼켜버렸고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고 모두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까지도 감옥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의 처방으로 간용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간용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부드러운 절제라는 뜻입니다. 비범죄적인 문제로 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간용하는 사람입니다. 간용이 있는 사람은 결코 경직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부드럽고 온유하여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간용을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는데요. 하나는 주의 지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은 무엇보다 주께 우리의 허물에 대해 간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러면 너는 너에게 필요한 간용을 얼마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우리가 죽어 곧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결산인 날이라면 그날 부끄럼 없이 이웃들과 관계하며 살았음을 주께 보고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간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에 앞서 먼저 너는 내가 내게 맡겨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용하는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최선이죠. 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못지않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다면 드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사용된 염려라는 단어는 본래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찢어지면 걱정이 생깁니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표류하면서 마음을 잡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염려들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성경적 처방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붙들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염려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그 자체는 전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염려 그 자체를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였기에 기쁨을 회복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살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그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에 교회를 기쁨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집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항상 기쁨으로 주를 영원하온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